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땀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택함 받은 자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열매 맺는 자, 세 번째로는 항상 열매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찾고 들어갈수록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응답도 잘 받을 수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항상 열매가 있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내 사명을 알고, 첫 번째로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활용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순종하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남기는 자, 즉 열매 맺는 자 그랬죠.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항상 열매 맺는 자 그랬어요. 이 항상 열매 맺는 자가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열매 맺는 자지만 항상 열매 맺는 자가 그러면 뭐냐?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제 몸으로도 계속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이것이 항상 열매 맺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항상 열매를 맺고 나감으로 결국 그 수고한 만큼 복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는 사실 보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온전히 복을 받고 또 열매 맺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갔을 때 온 인류가 다 망할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열매를 맺히고 나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라는 것들은 현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 자체가 열매예요. 일 자체가. 왜냐하면 일을 해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잘 구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열매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고난의 때,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노아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히고 항상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감으로 심판 때 구원의 온전한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일과 열매가 같이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 때에 그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오늘 하나 또 알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뭘 지라?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하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단지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그랬지만 정확한 측면에서 보면 이 방주 짓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2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하지만은 실제 노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방주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갈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뜻이 뭐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지금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몇 년을 기간을 주시냐면 120년을 기간을 주시거든요. 우리 6장 읽진 않지만 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 방주가 길이가 한 150m 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25m. 그다음에 높이가 15m 이 정도 된다. 그래서 한 14,000톤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정도 된 방주를 쳤거든요.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만큼 사실 좋아하는데 지금 내 믿음의 성전을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서 내 믿음의 성전을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쳐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이렇게 150m, 25m, 뭐 15m 정도면 120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120년을 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혼자 진다고 해도 120년은 너무 길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을 타락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왜?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고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치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같이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내 목적, 내 욕심만을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적용적인 측면에서 단어로 적용시켜 본다면 내 해결책은 이렇게 봐도 된다 말이에요. 내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복 주시는 것은 해결책은 우리하고 다르다. 또 생각은 계산법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10절 이런 말씀만 봐도, 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씨를 말해요. 씨. 그러니까 말씀도 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헌신 이런 것이 시간도 보면 거기에 시간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이 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씨와 양식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씨는 제껴버리고 양식만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이 복되지 못하고 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을의 농부는 내년 봄에 뿌릴 씨를 꼭 남겨둡니다. 매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씨가 늘 있어야 돼요. 씨.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11절 보세요. 이제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종자로 말하면 씨요. 그러면 말씀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씨가. 내가 이럴 때 실망이 돼. 금방 읽었잖아. 뜻이다, 이말 뜻. 그러니까 씨는 뭐, 이건 씨는 내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요? 못 먹는 거다, 이말 내 몫이 아니오. 이건 뿌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먼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물질 속에 뜻이 있어.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가 있다? 형통함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식은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뜻대로 심으니까 내게는 형통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말씀 속에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받아보면 고난 속에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신다든지 시험해 보신다 뜻을. 그래서 그걸 알고 순종하면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뜻은, 씨는 하나님 몫이요, 양식 형통은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노아도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졌어. 왜? 120년 동안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지금 노아는 그러니까 방주 짓는 것이 너를 위하여 맞는 말이죠. 뭘 주셨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양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 물질로 말하면 은혜로 말하면 내게 형통의 복을 다 망했는데 나는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본문을 좀 바꾸고 그런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저기 이제 기도응답과 상급받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잘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가면 응답도 잘 받고 그 사람이 상급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게 상급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아니잖아.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응답도 잘 받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상급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노아를 적용시켜서 보면 그렇잖아요. 응?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결국 그 가족이 구원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 자꾸 말씀이 체험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안목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이 뜻을 이 뜻이라고 하는 것도 첫째는 뭐냐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아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방주 짓는 거. 그게 너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 이 사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직업이 중요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조합들이 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거기 보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정확한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걸 떼내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합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부산 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 조합들 대뜸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택시 보내주시든지. 네? 내가 주어가 되니까 내 편리대로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떼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부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조와 이름들이 서울역으로 가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든 아니면 내 돈을 들여서 택시를 불러서 부산 가든 그래야 돼요. 뭐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산 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동 판매에 그럼 차 보내주세요. 아니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SRT를 가서 타서 내가 돈을 내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을 안 해도 지금 가는 과정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는 과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사업은,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고난도 와요. 어려움도 온다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내가 씨를 뿌려야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형통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는 같이 간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에게는 그 뜻을 이루고 갈 때 형통의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잘 보세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선한 일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범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했는데 아무 것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고 가면 분명히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좀 바꿔서 이제 하면 좀 더 쉽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아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질 때 와,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어. 네? 그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방주 짓는데 재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네? 생소해? 자, 우리 그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참 조함된 게 담대함.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함이 있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면 담대함이 와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말씀을 저는 깨닫고요. 기도가 얼마나 쉬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저도 이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참 이렇게 깨닫고 해봤냐면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말은 안다는 건 누가 안다는 거요? 내가 안다는 거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자, 하나님 뜻대로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뜻이 이건데 지금 내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해줄 때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하고 나오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지금 권사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줄 안 들은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단 말이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얼마나 더 확실하냐 이 말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뭐 약속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실 때 권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왜 안 갖다 주셔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안 들으신 줄, 내 말을 하는 줄 아는 줄 내가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안 들으시는 줄 내가 아는데,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더 확실하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 그러냐? 그래 좀 기다려라. 아니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하나가 있을 때 키보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키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키보드가 없었을 때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키보드를 주셨답니다. 그렇게 광고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내가 감동받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없어도 응답을 주시기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거기 1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여기도 보면 아느니라. 이 아느니라 이 말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내 기도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내가 알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 주실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내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권사님 돈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잖아.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일 갖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아, 내가 깨달으면 그렇구나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알고 구하는 것도 주실 줄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왜?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자 다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동역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또한 그 뜻을 따라서 응답받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뜻을 알았으면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죠. 부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대전만큼 가다가 보니까 너무 구경거리가 많아. 중간에 내려버렸어. 그러면 그건 결국 뜻을 캔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뜻을 알고 끝까지 행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만약에 중간에 뭐야 이게 뭐 나를 위해서 방주지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 이게 뭐 100년 동안 져놓고 그래서 그때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 뭐야 이거 100년 동안 방주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중간에 그만둬 버렸더라면 물론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자,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잘 들으시느냐? 31절 요한복음 9장.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보면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을 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부산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니까 수서역까지 가는데 어떤 분이 부산 가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그냥 오토 타고 쉽게 갔다 이 말이오. 지금 별나라 이야기하는가 안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것이 참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 그러니까 뜻은 아까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고 형통은 내가 그 뜻을 이름으로 와지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거기에 꼭 씨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 주시는 뜻이 뭔가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이루어야 돼. 그래야 형통의 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도 이렇게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방주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결국 8식구가 고난 때, 멸망 때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면 노아에게는 지금 방주짓는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명. 조합님 사명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조합님들이 내 사명이 확실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분명히 무엇도 따라오냐면 달란트도 따라와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그냥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사명을 주셨는데 달란트도 주셨어요. 달란트. 12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주셨다 이 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달란트와 사명은 같이 가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그 방주 짓는 일에 매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어요. 이게 항상 열매를 맺히고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이 돼요? 열매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몸을 들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열매를 맺히는 곳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몸이 아팠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날마다 몸으로, 시간으로 들여놓은 것이 들여놓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기도하면 쉽게 병도 치유받고 또 사고도 안 나고 몸도 안 아프고. 아니 120년 동안 방주제야 되는데 풍 걸려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합들이 사명을 이루면 있어서는요, 하나님 아프게 했다가도요 그때는 안 아프게 합니다. 제가요 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저는 감기가 오면 막 완전 그냥 중병이거든요. 막 나가 떨어져 버려요. 지금도 이렇게 감기 왔는데 신기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아파서 설교 못했냐? 한 번도 없어요. 수요일 오전까지 막 죽게 생겼어도 오후면 또 힘이 나게 해가지고 설교는 기연히 시키시오. 그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몸이 피곤했다가도요, 오히려 신방을 가거나 설교하면 힘이 납니다. 야, 어떤 내 하나님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너희가 항상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열매인데, 하나님께 남겨놓은 것인데, 내게 남겨놓은 것인데, 내게 남겨놓은 것이 많이 있을 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0을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아하는데 98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왔어.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도. 그러면 100이 있기 때문에 98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는 것,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그냥 우리가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야 장장 비가 오나 눈이 오냐 분명히 그렇게 가면요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아요. 저도 아마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랐으면 저도 뭐 그냥 뭐 적당하게 오고 우리 지방에서 막 2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데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아마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이용규 목사님 교회는 뭐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뭐 어쩌고 뭐 하고 뭐 하면 자꾸 후원도 하라고, 이번에도 이제 유럽 여행 가고 그러는데 후원도 좀 하라고 하고 이제 신용만 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요. 우리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짓는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열매 맺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짜 그때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조감들이 사명을 따라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아가 방주 짓는데 굳이 120년 동안 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주를 지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기에게는 형통의 복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조합원들 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는 조합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방주짐에 있어서 재료도 때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그거 어떻게 다 조달했겠어요.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혼자 그렇게 막 방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방주 지을 수 있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 시간, 건강 노아에게 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 짓는 것,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노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본 짓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뜻을 이루시잖아요. 죽이시면서라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의 사업과 내 사업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합니다. 뭐 식당을 하든 뭐 하든 막, 네? 그렇죠. 주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막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막 잘 되면 내 사업으로 바뀌더라고. 절대 돈 벌어갖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잘 벌려보죠. 헬리오시티가 얼마인가. 전부 내 뜻에다가 초점을 맞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속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원들이 믿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자꾸 되면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사업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내 사업으로 바뀌어 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내 뜻을 위해서 갚버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업과 내 사업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7년 풍년이 됐을 때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년 뒤에 7년 흉년 때에 그 곡물을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곡물을 지금 팔 때 뭐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때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어요. 지금 막 가뭄이 왔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요. 이런 게 독과점 품목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신학을 하려고 할 때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었는데 키가 요만한 권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 옆에 앉고 그러다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천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이렇게 아침 새벽 6시에 나온대요. 11시에 예배드리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갈 때마다 성미를 한 말을 머리에 이고 간대 막 이렇게. 근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시골서 살면서 농사짓 하가도 벽에다가도 기도하라 하면 그대로 놓고 가서 방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가서 남의 집에 일을 해도 밥을 안 먹는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에는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근데 이 권사님은 묵상기도더라고. 묵상기도 스타일이 골방기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이렇게 묵상기도로 하면 자기는 성령께서 조곤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때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한대. 하나님 직분도 맞지 말고. 옛날에 그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있을 때 자기가 생선 장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막 냄새 난다고 막 집사님들이 막 밀어떨어 부르는데 조영규 목사님 그거 모를 것이라고 막. 예? 근데 자기는 40년 동안 감기 코프라 한 번 안 걸렸대. 4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는 시골서 이렇게 지게도 진대요. 키도 요만해요. 권사님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면 어른들이 막 남자들이 지고 오는 것처럼 짐도 지고 온대요. 하고 그냥 밭도 이렇게 사놨는데 싸게 샀는데 몇 자리 쓴다고 서울 사람이 몇 배로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못 팔게 돼요. 그래서 너는 미국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간증하는데 한 해는 막 이렇게 그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때 뭐 5일 금식하기도 힘들었는데
자기는 보통 일주일 금식 이상한데 뭐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대. 70 그때 다 돼가는 권사님이 그러면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그 오살리 와서 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신 분들이 돈 내라고 하니까 나중에 돈은 내가 주겠다고 하고 막 앞소리 말으라고 하고 거기서 막 21일을 묵었대요. 근데 자기가 뭐 그때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이 와 있을 때 추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일찍 와가지고 배추가 다 얼어버렸다라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밭에만 배추가 하나도 안 얼었더래. 이런 믿어져요? 응? 그리고 배추값이 꽝충 뛰어가지고 배추를 2배 이상으로 받았다네, 배추값을. 그래서 그 오살리 기도원의 숙소 거기 돈 내잖아요. 그 21일 동안 그 있는 거 돈 싹 갚고 에? 돈이 훨씬 많이 남았대. 이 양반은 독특하더라니까요.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 목회하려면 나는 부르짖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이 양반은 골방기도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이런 거짓말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 곡물을 팔 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곡물 팔아서 돈 버네 그냥 자기 사업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렇게 돈 받고 곡물을 팔 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뭘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자, 잘 보시는 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은 누가 사장님이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니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업.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직장생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머니. 그러면 어디를 가든 누가 채워주지 않겠어?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내가 일하는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요셉이 곡물을 지금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결국 자기 형제들 부모들도 다 살리고 이방 민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이요. 하나님 사업. 내 사업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업이면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손해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업이 손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믿음 키우려고 한다. 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걸 조명하고 그렇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내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대문에 어떤 신발 가게 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운동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선교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성경 시작할 때도 5만 원, 수입이 몇백만 원 될 때도 5만 원.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면 하나님 뜻을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액수가 좀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수입은 몇 천만 원 되는데 시작할 때도 5만 원, 20년 지날 때도 5만 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으로 다
감회합시다. 이게 시간이 벌써 반이 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또한 형통의 복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